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으로만, 진리의 성령으로만 역사하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고 내 안에 계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은혜는 주가 함께하는 게 은혜고. 주가 뭐예요? 주는 영이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다. 영이 있는 자가 자유함이 임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계셔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도 하시고, 그분이 인도도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내가는 사람한테 자,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그거 못하겠냐? 주여 하겠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의 이름은 바로 주는 왕이셔요. 주는 임금이셔요. 주는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 주여 주여 불러도 소용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그래서 13절부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쭉 나온다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믿지. 이런 부분이 쭉 나오면서 왜 바울이 이사야 53장 말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2장, 53장 이런 말씀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사야 50장 1절에 그 말씀하죠.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임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딱 한다고요. 16절부터. 그러나 자, 이 말씀이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럼 이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이사야랑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어지게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구약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았다면은 고린도서 2장에 지혜에 있었다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을 안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엄청 비밀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다 깨달았으면요, 왕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졌다면 그분을 죽일 리가 없어요. 안 죽이죠. 그래서 눈을 어둡게 믿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 영적으로 제사장이 양을 잡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10장부터 11장 이래 쭉 들어가면은 유대인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그네들이 완악하고 강박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친절하게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요? 나 깨지라고, 나 깨달으라고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어째 강팍한지, 완악한지, 그게 내 모습이라고서 깨닫고, 십자가에 그래 죽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는 이 진리가 내 심령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죽었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내가 수없이 말씀하세요. 피의 진리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죽음의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 부활의 진리를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보니까 믿는 자가 많지 않아.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도 흰 옷을 입은 자가 군대 없대.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사모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픈 소리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기야 잘못된 복음도 많고, 복음 아닌 복음도 많고, 외놈백이 짝짝이 복음도 많고, 피만 주장해도 짝짝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만 주장해도 짝짝 복음, 어떤 또에는 부활만 주장하는 짝짝 복음. 삼위일체는 한 분이에요. 피, 죽음, 부활은 삼위일체예요. 어디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야바위해요? 곤란하게? 피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피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요. 피는 하나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 어떻게 피, 죽음, 부활의 진리를, 이거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거듭도 안 나고 종교생활 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 구약에는 자기 믿음인데, 또 바울이 하박국 2장 4장을 가져와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인용한다고요. 구약은 자기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었다. 십자가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지. 그게 믿어지는 믿음, 주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내가 의인에서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아라. 뭘 믿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에도 수시로 그분과 교제해야 돼.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막 순간 막 올라와. 육신의 생각 사망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욕심쟁이세요. 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면 가만 안 놔둬요. 치게 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죄를 갚되 그 3, 4대 내가 저주를 할 거다. 그 약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가 막 그대로 그 심정으로 전한다고.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음인데 믿음의 행위가 가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듣는 행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여기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들어야 돼. 듣는데 믿음의 행위, 듣는 행위가 어떤 거냐?
옷 잘 입은 걸 보러 나왔느냐? 그건 궁궐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냐 하면 정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갈라지는 시대. 그래서 갈라디아를 좀 읽어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신의 열매는 지옥 간다.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천국 간다. 갈라봐야지. 육에서 난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돼. 하가라고. 갈라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 어떤 들음? 다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한 그 내역을 읽는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진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믿은 사람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하세요? 오늘도 할 게 많은데 잠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라. 16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 이것만 찾아내도요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많이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맞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들이 믿음이 생기냐? 어젯밤에 했죠.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로 안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운변학이라든가 설득력이라든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안 전한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하면 뭘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뭘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했다는 걸 나는 그 복음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만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난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요 그것도 또 헛일이야. 고린도서 2장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는데 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뜻은 복음도 내가 전하는 복음 내 복음이 있어. 내가 전하는 복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수없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은 무슨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피 죽음 부활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그게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정말 믿어진 믿음이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무슨 말씀을 들어? 웃기는 말씀을 첫날에 듣던 믿음은 안 들어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이 되고 아무리 나타나도 믿음 안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현면을 보셨잖아.
봤잖아, 그것들. 봤다 그래야지, 보셨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만 봐도요, 기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그것만 봐도 잘 믿어질 것 같지요? 천천만만이야. 믿음 없어. 아니, 10가지 재앙을 받잖아, 그네들은. 그래도 안 믿어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3년 6개월 따라가도 믿음 하나도 없어요. 배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드로 속에 들어올 때부터는 거꾸로 십자가 짓고 하는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십자가 피가 죽음과 부활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리 나왔다고요. 그래도 너희가 무슨 말씀을 풍성히 가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네 심령에 채워라. 가득가득 채워라. 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그리스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그 말씀을 찾고 진리의 성로 찾아서 그걸 묵상하고 그게 자꾸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오느냐. 9장 11절 12절 쭉 보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지개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아요? 구름 속에 감추인 무지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내가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구름 속에 성령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 어디 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찾아내요.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까지가 완벽하게 숨을 쉬는 모든 것은 피조물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물이 어디 있는데 세상에 물이 쏟아져도 40의 주야로 쏟아졌는데 밑에서 터져 올라오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지. 그건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과 물을 나눴다고요. 이 심판하시려고. 그 심판의 예표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물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은 거듭남이요. 거듭 못 나면 그리스도 못 만나면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는 그 심판을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창세기 6장부터 봐야 돼. 6장 1절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의 딸들이 많이 왜 딸이라 그럴까 여자라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왔던 셋의 족보라 그럴까요? 모르게 그것도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제사도 드리는 거 이렇게 그런 자들이 세상의 딸대로 보니까 눈에 헷가다가 거기들 하나가 됐다고 하나.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야. 창세기 2장 24절 둘이 아니 한 몸이야. 남자가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는 창세기 2장 24절 마가복음 10장 8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 세상 육이지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옆에 그네들 가서 짝짝 거. 이게 생명을 주고 바꿨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창세 전에 계획했는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온전 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완전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네들의 잿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진리가 6장부터 나온다고요. 노아는 예표예요. 부활의 예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6장 8절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씨는 하나 남겨둔다고 하나님께서. 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는, 은혜랑은 주가 함께하는 자예요. 딱 하나만. 부활주, 그리스도 예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이 됐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건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 질 때 둘씩 암수를 집어넣어서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나머지 아주 싹 쓸어버린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죽는 진리, 죽음의 진리가 그 속에서 숨어있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죽음의 진리가 있다고요. 죽음의 진리 모르면 거듭 못 난다니까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6장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순서가 쭉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비를 내려서 40주야를 쉐리부어서 노아의 방주만 뜨잖아요. 방주가 물 위에 뜬다는 것은 기름이 기름,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걸어오시는 줄 아세요? 기름이니까 뜨지. 바다는 세상이야, 바다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위에 걸어 다녀야 돼. 기름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무슨 능력해갖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무슨 기름 부음인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분, 성도, 거룩, 구분된 삶, 기름이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거를 줄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을 임한 자는 세상하고 자꾸 세상에 좋던 것들이 자꾸 싫어진다고. 물론 세상에 살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기름 부음에 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도 기름이 돼서 세상과 짝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에 세상과 짝하는 게 간음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사는 거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버리고 노아 방주가 뜨고 이제는 노아의 방주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9장에 가서 정말 약속의 언약을 한다고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안 한다. 그러나 불로는 심판한다고 베드로서 3장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불로 심판받지 않으려면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만나야 돼요. 무지개. 약속의 그 무지개를 만나야지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할 말은 지금 많은데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2절부터 보면은 뭐 다른 것 좀 생략을 지금 내가 설명을 대충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장 12절 이것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여러 부분을 만들었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데리다가 하늘에 별을 보게 만들잖아. 이렇게 표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자자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같처럼 많게 했겠다. 어떤 표정을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 무지개라는, 무지개가 핵심이에요. 무지개가 구원자란 말이죠. 그걸 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표라. 언약의 표가 뭐냐? 그래서 13절에 언약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내가 성부,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구름 속에, 구름은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에 성령을 예표해. 성령, 구름, 내가 구름 속에 성령, 내 무지개라고 그래. 내 무지개. 그냥 무지개라고 그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언약의 표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 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표를 어떻게 해줄까?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노니 그것이 너와 땅과의 언약의 표다. 하나님 그의 표를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구름은 성령. 꼭 구름 속에 있다고.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과 무지개는 떨어져. 실제도 무지개는 물방울이 물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죠. 소나기가 쫙 쏟아질 때 그 무지개 생기는 건, 그 무지개 보면 다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구름, 물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9장 12절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예패, 너희가 정말 멸망받지 심판받지 않을래? 물로 내가 너를 심판 안 한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너희 그 무지개를 만나야 돼. 무지개 만나려면 바로 구름을 만나야 돼. 구름 만나려면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 듣고 이러면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릴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기뻐할 거예요. 왜? 너는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구나. 빌립보서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옥에서 갇혀 있는데 뭐 시기로 하든 질투든 싸움을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야.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두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기 영안의 눈을 열린 사람이지. 사람의 심령을 보고 초고를 뜯어먹고 보고 트여서 사람을 딱 깔고를 딱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건 영안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자유함.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포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풀어줘야지. 나사로야 나와라 해놓고 나왔는데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녀야지. 진짜 영안이 열리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끔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면 들어가시면 자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이 진리한치 진리가 너희 자유,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자유이지.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이지. 할렐루야. 기도 좀 해서 나 잠잠하게 좀 설교하게 좀 조용하게 좀.
그게 잘 안 되니.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나와 원수가 됐는데, 원수여, 담이 가려져 있는데, 바로 너희와 나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중간에 담을 헐어야 되는데, 헐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무지개, 구름과 무지개로만 이게 담이 헐어져 너와 나와 하나가 된다는 이 의미를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언약의 표. 13절에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느니 그것이 나와 땅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표가 무지개란 말이에요. 물로 심판했으니 다음은 불로 내가 너에게 심판할 거야. 그러므로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구원을 받아야지 심판을 면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끝.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느라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 애운다고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그만. 그래서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정말 믿어지는 사람 심판을 안 받는다. 불심판을 안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을 창세기 9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을 조금 의아하다면은 많은 구절이 있어요. 구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막에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고요.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떠서 발행, 움직이면 이게 바로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서 성령님이 움직이면 보따리 텐트 쌓아야 돼. 빨리 싸가지고 따라가야 돼. 구름 따라가야 돼요. 아니 시컨 쌌는데 구름이 1m 가서 수답했다 그러면 1m 가서 그걸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만족하세요? 내가 몇 개만 골라갖고 왔어요. 조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리라. 구름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승천해서 지금 온 지구 땅에는 다 성령이 임해 있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구름이 없애지 않았다. 항상 구름이 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항상 구름 속에 영광 하나님 나타나. 성령 성부 성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이 멀리 떨어져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구름 속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과도 통달하는 구름 성령.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왜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에 대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다 성령의 예표로.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더라. 구름 속에 감추어있던 무지개, 구름 속에 감추어있던 여호와. 맨 먼저 우리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지는 믿음이지.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는 한 분인데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과도 통달하신 그 성령님을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아버지까지.
이러니까 들어보면 오순절파가 오직 성령. 성령 잘못 만나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성령님은 물론 은사를 주셔서 능력 행하는 것도 하지요. 선물을 주셔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근본 본질,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로서 그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여기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하고 병 고친 능력을 응답하고 세상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결국은 문제가 생겼잖아. 기독교 역사이고. 이쪽으로 본질적으로 봤어야지. 자,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 꼭 구름하고 같이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참 여기는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그와 함께. 물론 학자들은 모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는 조금 이따 등장하는데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구름하고 여기서 구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학자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구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거치면 성막이 거친다는 건 뭐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거친다는 건 뜬다는 거예요.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약은 지금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살아야 되는데 구름하고 상관없어. 성령은 내 마음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 다 신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함께하냐. 그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그런데 성령 아무 상관없어. 모든 자기가 주인이야.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기면 시작도 안 됐으니까. 구약이 참 우리가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구름인데 구름이 뜬다고요. 떠서 발행해 가면요, 얼른 보따리 사고 따라가다.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10km 가냐면 10km 가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딱 쓰면 거기서 보따리 푸는 거예요. 보따리 풀어갖고 예를 들어서 하루 됐는데 또 구름이 그럼 세상에 텐트를 폈는데 금방 또 걷다가 또 따라가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함. 누가복음 4장 1절에 30년 동안에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성으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완벽하게 신성으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에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 광야에서 마귀와 최초로 말씀 싸움이 붙었다. 누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분이 바로 성령한테 이런 말씀을 성령을 써야지. 그 성령은 다 뭐예요? 다 능력, 다 평고치고, 다 은사적이면 다 성령. 성령이 어서 오죠. 뭐 하려고? 난 능력 행하려고, 돈을 벌려고요. 넌 돈과 함께 저주를 받아라.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 많이 나오세요. 민수기 10장 12절. 둘째 해, 둘째 달 29일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거치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로부터 이동하였으며 그 구름이 파란 광야에 멈췄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구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안 믿어질까요? 그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아까 무지개를 이것이 예표로 표로 한 것처럼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표를 줬는지 아세요? 그러면 여자의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 이 구속사여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분이 지금 아까 창세기 9장 12절 시작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항상 삼위일체는 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혼자 계시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계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모세 시대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약속했다고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 시대 때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왕정 시대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게 하리라 해놓고 13절 저는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게 뭐예요? 왕으로 영원한 왕을 오실 그 표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42장 43장에 보면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그 예표로 또 말씀하신다. 그러면 창세기 아까 6, 7, 8,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져가고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봐도 삼위일체를 찾아내야 되고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찾아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그 성령이 오시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말해 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까 작정했다. 작정. 내가 저 그리스도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복음을 잘못 전했다는 거. 잘못 전한 건 아니지만은 완전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서 거기서 쇼크를 받은 바울은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물론 그런 말씀도 썩긴 썩겠지만은 그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3장 18절에 보면은 노아의 이 죽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나온다고요.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또 여기. 다시 베드로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거 육체야 재덩어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끝나야지.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 부활의 주가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사는 거라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줬어.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믿어라 믿으라는 건 여길지어다. 찌어다는 건 진행형이 돼. 믿어라 믿어지는 믿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애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베드로는 3장 18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라. 저가 또한 영으로. 그럼 육은 죽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떠들지요. 이거 갖고 뭐 2단 3단 난리를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다 죽었다 그래. 다 죽어서 어떻게 지옥 가게 옥이니까 여기 옥에 갇혀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이 말씀이 나온다고. 여기서 하도 2단 3단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또 이상하게 잘못 들으면 이상하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도 좀 지혜로워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 방주에 죽었던 그 영혼들, 죽었던 육신은 죽어서 끝나고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옥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라고 얘기하잖아. 옥에 가서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던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야. 겨우여.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은 뭐예요? 물은 심판이에요. 물은 심판이라고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은 뭐? 물은 심판이요. 심판은 십자가요. 그럼 물은 십자가, 성령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 심판 받아야 돼. 왜? 나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심판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심판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 피로 죄사함받고 의로워지으니까 부활의 주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물은 뭐?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자는 8명이다. 물은 심판이에요. 21절 물은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연합하여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게 심판, 저주를 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았다고 심판을 받았어.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죄덩어리에 들어간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죄지. 죄니까 사망이 죽여야지요. 어린 양을 잡아야지. 구약에 수많은 수천억 개의 그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단번에 끝내서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끝 아니에요. 그래 물은 심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구원하는 표가 뭐예요? 침례 세례. 구원하는 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이 구원의 표다. 아까 창세기 9장 12절 13절 바로 이 표가 구름 속에 감춰있는 무지개가 표다.
그 무지개가 지금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구원의 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했어요. 다른 말씀이 없다고, 여기. 구원의 표가 뭐예요? 구원의 표가 세례, 침례, 죽는 거, 회개. 구원의 표가 세례. 세례는 죽는 거. 그래서 예수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가 잿덩어리를 불러서 뭘 해러 왔다고?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예수님과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거를 모욕하는 걸로 한다. 그거를 침례받는 걸로 한다. 이게 구원의 표다. 십자가 피와 죽음이 구원의 표예요. 이래야지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지. 구원의 표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구원의 표는 세례, 그걸 침례라고 그래. 죽는 거, 회개하는 거, 피와 죽음이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근데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그래?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이런 말씀 다 없애야지. 뭐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이런 말씀. 세례가 뭔데 세례? 침례 죽는 말이 죽는 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골고루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리고 죽는 게 요게 이제 세례 구원의 표.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것을 모욕하는 거라고 한다. 어쨌든 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도 들어서 이제 그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표. 할 말은 많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처음으로 복음을 시작돼요. 물론 베드로고 요한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복음을 주셨지만 가장 첫 번째 온 그 바울을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바로 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풍성. 그러니까 어딜 찾아도 예수님만 자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해, 자랑해. 자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 아버지 앞에 자랑 안 할 거예요. 나도 부인해버릴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보세요. 그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 나와 함께 죽는. 나는 왜 잿덩어리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건 구제불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살려줄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죽어야 답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모든 숨쉬는 생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쭉 말씀은 지금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고대한다. 피조물까지 힘들게 만든 이 정말 저주받았습니다. 이놈의 잿덩어리들. 피조물에 죄 없는 피조물까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해. 빨리 회복해야 해. 근데 예수가 진짜 오시나 완전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 너에게 주사 또 부름으로 성령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너는 아니라 복음 방송 들어오셨으면 들으세요. 내 사랑이 아니요. 전적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은 주야 장차 그것밖에 없어.
주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너무 힘들고 묶여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내 속에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오래오래 살 거라고. 10편 118편 17절 18절에 나왔어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한다. 그게 구약의 여호와 행사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거예요. 내가 심히 경책한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오래 왜 살아? 똥칠해라 오래 살아. 오래 사는 이유는 삶의 앞으로 존재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만 하려고. 나는 살아. 외적으로 육신에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어.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함께하고, 그래도 내 속에 복음이 있고. 입만 열으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 오늘도 또 잘밤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천국 가지. 왜? 하나님은 성령님 어서 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셋째 하늘로 가는 거야 나는. 성령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아무리 1000년 10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종교생활은 안 돼.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부터 흙은 흙으로 간다. 19절. 20절은 뭐예요? 짐승의 혼은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만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내려간다. 내려가는 건 지옥이지요. 올라가는 건 천국이지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됐어요.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나를 또 점검 한번 해보시고, 어제 부른 우리 찬양 금이냐 음이냐, 정말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 모른다면 어떻게, 때는 늦으리 어떻게 지옥 가지. 준비를 했어요. 준비는 뭘 준비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준비하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준비하니까, 남에게 착한 일 한다고 준비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준비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는 죽는 것, 세례, 회개, 모욕. 그래서 승리하실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감췄다. 그 무지개가 너와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 주님 그날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자는 밤에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주가 나를 모르시다면 나는 잠시 떠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산다. 주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하세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고할 세상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가양 쫓아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가양 쫓아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하세요. 주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여 구원의 편을 치내야 죽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야. 주여 짧고 오세요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